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님주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님 주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님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잊히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디엠교회, 우리 서울출신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라푼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 라푼젤은 존사님이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이 라푼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자면은 원래는 왕의 자녀였던 공주가 이 마녀에게 납치가 됩니다. 납치된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 마녀가 젊어지는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젊어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싶었던 마녀는 이 딸을 납치하고 자기의 자녀인 것 마냥 그렇게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라푼젤은 어떠한 그 성에 갇히게 되면서 평생토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마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결국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용감한 남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 세상을 구경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어떤 자연을 보게 되면서 아,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넓구나. 그리고 왕을 만나면서 자신이 왕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녀를 무찌르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어떠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존상이 받았던 교훈은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 자신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녀이고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야가 오로지 그곳만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왕의 자녀이면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과 시야가 바뀐다면 그 사람의 삶 또한 다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라는 그러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왕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또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압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될 텐데 1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순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처음의 모습에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첫 번째 가정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계속해서 차와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게 되면은 반석과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돌이 하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되는 바위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겠지만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삶을 방해하는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려고 하네. 그럼 내 삶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네. 그렇다면 이 길이 내 삶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내 삶을 인도하는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는 내 모퉁이들이 되어 반석, 걸림돌이 되어서 내 삶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나를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요한 반석과도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믿는 나에게는 과연 내 삶에 누군가에게 버린 그 돌이 나를 향해 어떻게 인도하는지, 누군가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되는지,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걸리적거리는 돌이 되어가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9절에서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삶을 인도할 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어떤 반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딱 드러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걸맞은 자격 갖춘 삶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삶에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삶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을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의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와, 우와.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우리 한 번 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멘.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